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운전할 때 요즘에는 차마다 다 이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고 또 스마트폰에도 이 내비게이션 앱들이 다양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마 이 내비게이션의 최대 수혜자가 있다면 우리 목회자들, 목사들, 또 우리 교역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나 먼 길 가게 되면 운전을 제가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운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어디 먼 길을 가려면 전날 지도를 다 뒤져가지고 그곳의 지도 또 가는 곳의 지도를 다 오리고 또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미리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길을 떠났던 때였습니다. 이제 수련회 가려면 그곳의 장소 담당자에게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고속도로를 어디를 타고 어디 IC에서 내려가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 IC에서 내려서 한 500m 가다가 뭐 약국이 보이면 우회전을 하고 우회전해서 쭉 가다 보면 뭐 큰 나무가 나오고 그렇게 구두로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야기해도 사실은 들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적어서 가다 보면 지도를 찾아가다 보면 또 내려서 모르면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헤매다가 또 늦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뭐 지도책도 여러 가지를 많이 사가지고 공부도 하고 가지만 가다 보면 또 어려워지고 또 가다 보면 헤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운전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길 찾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름만 딱 치면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 또 현재 교통 상황에 따라서 빠른 길로 또 안내해주는 그런 아주 편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때로는 고집을 부려서 내가 아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갈 때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데도 그 길로 굳이 가지 않고 내가 아는 길로 가겠다고 고집하다가 길을 좀 헤맬 때도 있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굉장한 큰 능력이고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은 어떤 지리적인 길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때로는 그것이 권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수능을 봤을 때 누가 수능을 만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대학에 들어갈 때 누가 수석으로 입학했다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공부하는 어떤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는지 그 공부의 길을 얻고자 우리가 질문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에 묻기도 하고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가 때로는 묻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함께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오늘 함께 모여 있으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게 될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늘 도마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니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새벽이라 그러시죠? 네, 굉장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길을 몰라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 길만 알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길만 알면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길을 몰라서 답답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도 덤덤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속 시원하게 뭔가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길이 좀 뻥뻥 뚫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딱 열리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 믿어도 오히려 내 삶이 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길은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길을 헤매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길을 잃고 가장 절망했던 순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걷고 있었던 길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풍족해 보이는 길이 있었고, 더 재미있어 보이는 길이 있었고, 더 성공하는 길들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다양한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갔었던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제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학교로 가야 할까요? 저 학교로 가야 할까요? 주님, 제가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회사로 가야 합니까? 저 회사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도마의 질문처럼 주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우리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뒤를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빌립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은 지금 또 다른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인데 뭘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에, 주님이 나의 삶의 길인 줄 알고 내가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좀 더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승만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한 길인데 내가 어떻게 더 편안한 길을 보여줄 수 있겠냐?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데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한 길을 보여줄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제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눈물만 있습니까? 주님, 내 삶에 더 행복한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의 삶에 더 행복한 길을 좀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립에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데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한 길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길을 좀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더 큰 행복을 찾아 두리번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더 큰 성공을 찾아 두리번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더 큰 기쁨을 찾아서 두리번거릴 때가 있습니다. 더 큰 평안을 찾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고 더 큰 행복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우리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큰 기쁨을 보여주시면 주님, 내가 족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큰 행복을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빌립이 구하는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 결코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눈앞에 보여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결코 만족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부요함이 있다고, 여러분 더 큰 행복함이 있다고 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더 큰 행복함이 있는 것 같고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유혹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더 큰 행복이 있다고, 더 큰 평안이 있다고,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진짜 만족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는 유혹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두에 내려갔을 때, 항구에 내려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침 만나게 된 다시스로 가는 배는 결코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혹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다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길이 있구나. 더 큰 행복의 길이 있구나. 더 큰 성공의 길이 있구나. 마침 그 길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닌 것을,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새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 같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더 큰 행복과 더 큰 평안과 더 큰 기쁨의 길, 세상에서 그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행복한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큰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만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성공의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행복의 길이 어디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저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더 큰 행복의 길로 찾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더 성공하려고 성공의 길로 찾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 그 길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여러분 참된 기쁨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 외에 더 큰 행복의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 외에 더 큰 성공의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내가 더 건강해야지 예수님 잘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성공해야지 예수님 전할 때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잘 돼야지 예수님 전할 때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매 맞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만을 전할 때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행복해야만이, 더 성공해야만이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그분만으로, 여러분 그분의 이름만으로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큰 행복의 길을 찾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의 길을 찾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길을 잃고 결국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길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심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진정한 성공의 길인 것을 믿고 올 한해 예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길을 잃지 않고 길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